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복.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청주에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지금은 뭐 대단히 거부하고 대학이나 뭐 초등학생들도 대학은 무조건 이제는 다 돌아서 버렸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희롱하고 그랬죠. 초등학생까지도 그렇게 지금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방해가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꾸준히 부복음을 전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형제 자매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좋은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헌신, 봉사,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 지금 말고 영원히 사는데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그러한 복들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이 복을 증거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이에요. 첫째는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이 개역개정판에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가 핵심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빠져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이라면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 즉,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뭐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셋째 하늘에 갔다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영원한 구속. 리뎀션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 그래서 죄가 덮어진 것이 아니고 용서된 것이 아니고 제거돼 버렸다. 완전히 파서 싹 제거돼 버렸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래도 없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것도 단 한 번, 오직 한 번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죄사함, 이거 리미션이란 말이죠. 이거는 용서. 구약의 죄들을 용서해 줬다는, 구약 율법하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박옥수 목사가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물론 이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거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그 주장은 전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속죄로 이루어졌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매주 주의 만찬을 하면서 신부가 기도를 하면 이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주 피를 마셔요. 진짜 피로 변한다면 흡혈귀예요? 매일 피를 마신다 그 얘기죠. 거짓말이죠. 신부가 기도하면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때문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신 그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단번에 속죄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우주적으로 뿌려졌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거대한 물층. 그 물층의 셋째 하늘 쪽에는 그 결빙되어 있어요. 절대 영도로 판하게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유리바다. 그래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30억 배 되는 그 물층이 전부 물들어 있다 그 얘기죠. 홍해요.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거기 문이 열려서 글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글로 내려오셨고 그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물고기로 비유가 되죠. 물고기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문,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 물고기 문이 있습니다. 물고기 문. 그 다음에 그 말문도 있고 양문도 있어요.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그 문이 있고 말문. 우리가 재림할 때 말을 타고 내려오는 그 역시 그 물층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나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고 잠깐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죠. 그 물을 통과해서. 그리고 내렸을 때 도마가 나타났을 때는 야 만져봐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너 의심이 많은데 만져봐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주님의 그러한 보혈은 말이죠. 대단한 영원한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 그것은 영원한 구속이다. 영원한 구속이라는 얘기죠.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 흘리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는 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만 기억하지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안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은 믿는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병드셨고 시험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을 배웠다 그 얘기죠. 순종을 배웠어요. 뭘로? 고난 받는 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한 신비가 뭐예요?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신비가 뭡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식이나 배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전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렇게 해서. 자,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 또 질병도 많이 채찍으로 맞고 그런 거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정결례를 행했어요. 정결례는 뭐예요? 죄인이 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말이죠. 마리아 몽소 승천, 스스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처녀라는 거죠. 예수님 동생들도 있는데, 요셉하고 다시 결혼해서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랬죠. 첫 번째,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보증.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 누구든지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건 선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따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는데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람만 이라고 성경에 나왔나요?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선택된 사람만? 아니, 누구든지. 예정된 사람만? 아니,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요. 근데 장로교는 택함, 선택, 예정된 사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제가 설교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장로교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선택되고 예정되고 무슨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 주의 칼빈주의 아니에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 칼빈주의에 관해서 몰라. 그러나 그 투로 가르친다고요. 목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죠. 어떤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양들과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큰 목자, 목자장이란 말이죠. 큰 목자.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도를 양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위에 목자를 키우는 관장하고 감독하는 누구예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들의 여러분 모두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다. 그래서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언약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하지 않아. 주님을 배교라는 게 사람을 배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교한다는 거지.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께서 최소한 지켜야 할 거를 안 지키고 딱 옆으로 나가는 걸 배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제도권 교회에서 그냥 그만둬 버리고 이런 건 뭐 배교가 아니지만, 성경대로 바른 성경 갖고 있고 바른 대로 믿는 거기에서 자신이 비성경적인 데서 나오는 건 배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막 이걸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가면 그거는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언약 받은 자는 배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대환란교리 아니에요? 이걸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주의로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를 한다든지 배교를 하지 않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뭐 끝까지 견뎌. 왜 안 견뎌도 그냥 주님께서 그대로 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에서 맺어진 그러한 그 영원한 언약의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족보 있는 개 있잖아요. 그 보증서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좋은 물건을 사면은 품질 보증서가 거기 있죠. 그 보증은 뭐야? 이 선에서는 우리가 다 이거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보증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영원한 보증서를 받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보증서를 다 받으신 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교회라는 게 거듭남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죠. 그거는. 그래서 그 교회에 생명이 없고 거기 다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나와야지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복이에요. 세 번째,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유업. 이게 전부 영원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다.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영광, 면류관 한번 받으면 그 영원히 유효되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요. 영원히 왕이야, 여러분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유업, 새 예루살렘.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좋은 장소, 새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차지했다 그 얘기죠. 구원 한번,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대가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는 사람은 잠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어때요? 잠깐이다. 길지 않다. 잠깐 고난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신다. 영적으로도 잘하고 무엇인지 능히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많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다 주신다 그 얘기죠. 경고케 하시며 또 온전케 하고 확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떠나지 않고 주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신다. 지금은 내가 잘 몰라도 점점 영적으로 자라면서 그때 이제 좋은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들림받아가지고 멸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어때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알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게 믿음 처음 가진 사람 보면 상당히 육신적인 게 그냥 보이잖아요. 보인다고요. 우리 어떻게 차 뒤에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당신도 과거에는 초보였습니다. 이렇게 붙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처음 구원받았을 땐 그렇게 어린 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그 사람도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당신 잘해요 이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잘하게. 그렇기 때문에 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한다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 출석하잖아요. 아, 나는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안 시켜줘서 나 안 자라.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 사람 잘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 잘하게 안 하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해보겠다. 왜 나는 잘하게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이거 좀 돌아봐야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죠. 잘하게 하실 필요 없는, 만약에 잘해서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잘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뭔가?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무슨 영적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야, 틀린 거 봐. 저거 틀리다. 아니면 이거 맞다. 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하거나 뭐 어떤 계기를 주셔서.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사람, 잘못된 곳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확률이 99%예요. 99%예요, 정말. 아,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요. 자기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구원 받았으면 뭔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하나님,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활동이. 생명이 있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보면 틀렸다는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거 잘못 왔네,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있는다 거기. 그러면 구원 안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뭐 거기에 알려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왜 안 자랍니까, 영적으로? 뭐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뭐 이렇게 주님을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요만큼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멍해지고 어떻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뭐 다시 영접하든가 아니면 영접한 후에 또 주님과 아주 진정한 교제를 자주 나누고 말씀도 있고 뭔가 좀 몸부림쳐봐야죠. 가난한 사람이 계속 나 가난해, 왜 나는 복이 없지, 주님 복 주세요, 이런 복이 오나요? 몸이 움직여야죠. 활동을 해야죠. 활동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건강해주세요. 주님 누워서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맨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되나요? 야, 이 녀석아, 너 좀 실천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준 몸을 활동을 하라고. 활동 안 하고 건강해지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멍청한 분으로 만들지 마요.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특출나게 뭐 이상한 도사처럼 특출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경고케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연으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에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유대인에게도 새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새 언약 틀려요. 구약에 있는 그 새 언약,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하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뉴 커비넌트, 그거는.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같은 한글로 새 언약인데 유대인에게 맺은 언약은 이제 너희들을 다 내가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시키겠다. 그 천년왕국의 영원한 그 약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언약하고 틀리단 말이죠.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는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 이게 지금 새 언약으로 알아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그냥 이거 전혀 기본적인,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니 요한계시록 전부
지 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쟁이들, 유명한 점쟁이, 말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이 이단들도 말이죠, 말 많이 안 해요. 가리킨 것만 딱 믿어라, 내가 얘기하는 것만. 그래서 쇠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유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유업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활동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죠. 이게 이제 유업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유업은 뭐냐면, 그 유업하고 영원한 유업하고 틀려요. 영원한 유업은 구원받으면 무조건 새 예루살렘에 거기서 살게 된다. 처소가 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매니맨션, 큰 집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련해 놨다. 그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유업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천년왕국 때 받는 그 유업은 땅을 할당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고기에 해당되잖아요. 질기단 말이죠. 어려운 과목이야, 성경이야.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뉴 커비넌트, 유대인에게 하는 그 언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또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그게 나온다고요. 그 두 개를 구분 못해, 목사들이 대부분. 이미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영광, 멸류관을 받는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유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복 네 번째, 영원한 집과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집과 영원한 위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장막집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사람이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다른 집을, 이제 다른 몸을 입게 된다. 자, 이 몸은 말이죠, 부활할 때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었어, 내가. 그러면 내 혼이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때 입는 몸이란 말이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옷을 그래야 보일 거 아니에요. 짓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어떻게 다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자기 몸하고 합해서 다시 위로 휴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되기 전, 부활과 그러니까 부활 휴거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죽은 다음부터 부활되기 전까지의 그 몸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들어간다. 우리 현재 몸이 죽었기 때문에 땅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혼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혼적인 몸, 이것을 부활을 기다리는 혼적인 몸으로 밖에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그러한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있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뭘까요? 영원한 위로가. 자, 우리가 소망을 주신 거는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망인데 그 소망은 재림이란 말이죠.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는 뭐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건 보장된다 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그 위로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위로를 받으셨나요? 받으시나요? 이미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공격을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두려워. 벌써 내가 두렵잖아요. 마귀가 나를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그게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하여튼.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무슨 임무를 맡기시는 그러한 사람들, 사명을 맡기는 무슨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무슨 통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런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두려워. 왜 그럴까요? 반드시 네가 그 일을 수행할 때 너 두려워할 것이다. 왜? 마귀가 너를 공격할 것이니까. 그때는 내 말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겁을 주면 다 두려워해요.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제가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선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4가지를 영원한 이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이렇게 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예요?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 뭐 다 유사한 것이 약간 있지만 영원한 그리고 생명과 영원한 보증을 딱 해줬다. 더 이상 내가 확고하게 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다 내가 이루어줬다는 그 보증을 해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유업. 여러분에게 받는 그 영광은 뭐하고 고난과 교체된다고 그랬죠.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유업, 이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영원한 집과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유치하게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뭐 또 있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러한 세상 일들에 여러분 소망을 갖지 말라고 그러셨죠.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돈이라든지 무슨 뭐 권력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죠. 감지하는 사람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통하여 시들고 찌들고 힘들게 살지만 그러한 그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영원한 것을 나는 모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쉽게 인생을 살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고 밝게 인생을 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불러준 그 구절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줬는데 내가 부인하고 믿지 않고 또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피곤하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자백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받는 기쁨, 느끼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인데 그 가운데 기쁘더라고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이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난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난 기쁜데 너희도 좋은 처지에 있는데 기뻐 안 하면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감사와 기쁨의 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 그리고 위탁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능히 그걸 자기가 갖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좀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이루어질 멍하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뭔가 결단을, 사생결단, 주님 막 매달려야죠. 야곱과 같이. 야곱이 씨름해서 천사를 이기듯이 그냥 주님께 여러분이 어려운 것에 관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요청하는 그 내용이 아직 믿음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드셔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꼭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복을 받는 게 세상에 가짜 교회들이 말이죠. 돈 번다, 뭐 한다, 무슨 복이다, 뭐 건강의 복이다, 뭐 돈도 벌고 건강하고 믿음 영적으로도 잘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있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복이라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거는 영원한 복, 없어진 영원한 것을 모두 받으신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참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영원한 것들, 받은 영원한 것들을 향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